예, 안녕하세요. 예, 수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또 올해까지 4차가 맞춰지고 또 오늘부터 지금 이제 5차가 진행됩니다. 또 그 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함께 해 주셔서 또 이 수양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열심을 품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 또 신앙이 든든해지며 또 더욱 주님 앞에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모임 구역 모임 때는 고린도 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은 십자가만 붙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뭔가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이제 성적을 붙들고 직장인은 이제 자기 일을 붙들고 또 사업가는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잡으려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좀 달래보려고 사람을 그렇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자기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그 얘기를 이제 꺼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붙들지 않으면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붙들고 있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뭘 붙들고 있냐면 자기 자랑거리 붙들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랑거리가 뭔지 아셔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말주변, 그 다음에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분열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분열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회 내에서 잘못 들어오면 성경하고 안 맞으면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붙잡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그 철학이 너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나요? 예, 벌써 분위기가 안 좋네요. 벌써 철학 그 별로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뭐 해가지고 저는 진짜 이 피타고라스 정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면 그 옛날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이 철학적 수준이나 그 아직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쓴 글을 다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철학자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숭상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내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고, 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렇게 얘기했고,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이게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서로 이게 헛된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요번에도 누구하고 좀 상담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들었던 얘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니까 이 피곤해요, 일단은. 왜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겨야 되니까 이게 또 나는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읽어보면요. 이게 세상 것은 알맹이가 없어요. 이분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냥 죽으면 끝이고 이 세상은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된다. 아예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분열을 일으키고 또 그걸 붙잡고 있다 보면 이제 자기 자존심이 되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혹시 침례 준 분 누군지 기억나셔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누구 침례 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사진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사진을 보더니 여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침례 사진을 봤더니 뭐냐면 자기를 침례해 준 분이 저래요. 그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교회 내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똑똑한 이 말 잘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이 바울을 좀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할 때 이 말이 단순했거든요. 왜 단순하게 했냐면 이 세상 철학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랑을 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왜 자기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아도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온전히 주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받기만 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생각 하나 사로잡히면 사람이 삐딱하게 변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을 너무 단순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할 때는 그런 이상한 말들은 안 넣으려고 애쓰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하는 게 좋아요. 이 바울은 학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에피쿠레스 학파, 스토이고 학파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바울 사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말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말 잘했다는 뜻일까요? 못했다는 뜻일까요? 예, 말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또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처럼 봤을까요? 못 배운 사람처럼 봤을까요? 말도 잘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보시죠. 여기 그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는지 여기 붙잡으시고 사도행전 잠깐 보시죠. 26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무슨 말로?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여기 보시면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랬으니까 말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까? 적게 했다는 뜻입니까? 말을 적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복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려고 오직 십자가 내용만 순수하게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적인 표현이나 뭐 이렇게 주변 그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전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큰 교회 부럽기는 하대요. 그 어느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갔는데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옆에 꿈의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이 꿈의 교회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화센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게 그 교회 카페가 있더라고요. 판매하는 카페도 있고 그때 당시 보고 아주 그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꽃꽂이도 하고 문화센터도 개설하고 뭐 별것도 다 한다고 하고 뭐 요양원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자, 교회 오면 여러분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좋죠. 여기 한번 에어로빅 같은 거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사설 모임을 좀 만들면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다 그 육신적인 게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거, 사업, 그 다음에 뭐 그 육신의 건강 문제, 뭐 자식 키우는 거, 교육, 뭐 그러면 교회에서 유치원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세상에서 하는 걸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만 없냐면 복음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 살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비어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하는 거. 내가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면 그게 전도하는 데 쓰임을 받으니까 그거 하면 되지.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 구원을 안 받으면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으면 거기에 이 신앙생활이 이게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이 단순하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변하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순수한 복음만 전하려고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해야 되죠? 왜 반복적으로 전해야 됩니까? 다 아는데. 왜냐면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식 정도면 몇 번 얘기하면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단순하게만 전하냐고. 그래서 꼭 어떤 분은 이제 뭐 30년 만에 우리 교회에 다시 왔다나 그러면서 이제 전도 집회 듣고 하는 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네,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복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이게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이 복음은 이게 바꿀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그러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지 않아야 될까요? 사람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해야 뭐냐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출입문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영국에 있던 그 교회가 좀 그렇지 맨날 교회 들어갈 때마다 죽는 얘기하면 쓰겄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건 너무 사람에게 부담을 주니까 빼자. 그래가지고 뺐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또 이제 누가 얘기했대요. 꼭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되냐. 그래서 꼭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말만 하면 사실은 다양한 내용을 좀 다루고 또 부모 자식 간에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뭐 등등 좀 다뤄야 되니까 그냥 그리스도는 빼자. 그래서 우리는 전파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이게 또 전할 때도 약장사처럼 전하면 안 되거든요. 저 어렸을 때 트럭 한 대가 쫙 와서 아저씨가 이게 마이크 들고 앰프 들고 이제 약 팔러 와요.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쫙 하면서 여기 원숭이 있고 뭐 이렇게 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쇼 하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때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 보고 그래요. 애들은 가라.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을 팔러 왔으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원숭이입니까? 뱀입니까? 쇼를 하는 겁니까? 약이 효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한테 약 사면 약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을까요?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아주 혹하는 게 있습니다. 뭐에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유 특별 부흥성회. 그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우리는 뭐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연예인이 있으면 벌써 공짜 티켓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 서울 쪽에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연예인 특별 초청 무슨 부흥성회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어느 날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붙어 있어요.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 신유 은사 뭐 그 특별 집회 부흥 강사 누구, 그래서 병고 치고 싶은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 가는데 아픈 사람은 그거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뭐 가정생활 특별 집회 뭐 이런 걸 플랜카드를 많이 걸어놔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그 생각나요. 원숭이 쇼, 뱀 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복음만. 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담임교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착하대. 말씀을 너무 인자하게 너무 잘하고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그렇게 잘해 주셨다고. 근데 한참 들어보면 뭐 말씀도 좋고 뭐 인자하게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고 십자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건 성경에 있는 사변적인 얘기지 중요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거듭나게 못해. 천국에 못 가게 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땐 그거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은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설교는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어떤 교회는 써놨어요. 밖에 우리는 10분만 설교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유튜브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 보다가 그 정읍에 있는 어떤 교회를 봤거든요. 그 옆에 교회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목사님이 10분 설교하고 너무 지루한지 중간에 찬송을 이제 같이 불러요. 그리고 10분 설교하고 끝이요. 찬송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거기 그 사람을 비추는데 말씀 듣기를 싫어요. 여러분 성경 강연에는 2시간 반 하는 게 좋습니까? 2시간 하는 게 좋습니까? 수양회는 그 6박 7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3박 4일이 좋습니까? 저 요번에 충격받았어요. 요번 추계 수양회는 2박 3일로 한다는 거예요. 첫날 2번, 둘째 날 3번, 마지막 날 2번 해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그거 해본 다음에 잘 되면 내년에는 2박 3일로 하계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편의에서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전도인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면 나중에는 1박 2일 되겠다. 그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1박 2일까지 한 게 뭐 있어요? 이제 이게 영접식 구원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막 이게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도인 입장에서는 옛날에 다뤘던 중요한 내용들이 시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짧아져요. 저도 아주 심각하게 요즘 고민하는 게 노아의 방주를 빼야 되나. 요즘은 이제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말씀 듣는 것을 자꾸 현대인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이 줄거리는 지켜야 되거든요. 성경 전서에서 앞 글자 성자 떼고 뒤에 서자 빼면 뭐가 돼요? 경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잘못하면은 이게 그냥 뭐 교회 갔더니 뭐 그 음악 배우기, 헬레어 배우기, 뭐 별의별 배우기가 다 있는데 아무것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때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5시간에서 7시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5시간, 7시간 설교한 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뭐가 대단한지 아세요? 듣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듣는 사람. 요즘 그렇게 했다간 야단날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했을까요? 청년이 담장에서 들었어요. 왜 담장에서 사람이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피곤해서 떨어져 죽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했으면.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지켜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설교자가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습관을 이게 좀 길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 증거는 죽음으로써 증거하다. 이게 이제 그 증인 그럴 때 법정에서 증인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 사람 안 죽였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죽였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어떻게 될까요? 나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잘못 증인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증거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 성경 이 고린도 전서가 쓰였을 때는 이 증인은 어떻게 증거를 했냐면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거나 학예 수양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전해서 이 사람이 이거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으로 가서 완전히 멸망해서 이 사람 한 영혼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할 때 그런 열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복음이 그대로 전하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분명한 사실을 전한다. 그때의 그 눈빛과 그 어투와 그 열심을 보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번에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이고, 이게 조금 이 성경에 대해서 약간 조롱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지한 자세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전도하는 분이 이게 약간 조롱조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롱조를 갖고 있는 이 지식인에 대해서 참 말을 아주 매끄럽게 뱀의 혀처럼 이렇게 싹 말을 하니까 참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성경 배우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밴들밴들한 사람 있잖아요. 유들유들 해가지고 막.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근데 상담인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애정을 가져요. 구원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 있다. 그리고 옆에서 자꾸 뭘 해줘. 밥도 먹어주면서 막 해줘. 그랬더니 첫날은 그러더니 둘째 날 되니까 자세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듣고 좀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누구야? 어떤 분하고 진화론 상담을 하게 됐거든요. 이야,
반감기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랜드 캐년이 U자 계곡인지 V자 계곡인지 그게 뭐 진화론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뭐 그런 얘기부터 막 상담을 하는데 그날 한 6시간 상담했거든요. 계속 옛날 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 선풍기도 제대로 틀어지지 않은 데서 거기서 상담을 하면 뭐 시끄러우니까 목이 다 쉬어요. 막 한 6시간 열변을 토해 보셔요. 그리고 이제 밤에 또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시간 했나?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오라 그랬어요. 그 가는 날 오라 그래서 아침부터 상담해서 뿌리를 뽑으려고.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는데 길가에 차 기다리면서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저분이 구원받으려나. 저 지식 가지고 참 뛰어넘기 힘든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서울 성박교회 제가 담임 목사였거든요.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 구원받은 한 분이 구원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요. 그래서 신기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게 보니까 이게 그 오랫동안 저하고 상담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상담을 했는데 뭐냐면 상담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목소리 높인 것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매님하고 구역 모임을 계속 갔대요.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구역 모임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6개월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봤는데 사람들이 이 구역 모임에서 자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하더래요. 좋은 얘기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힘든 얘기 많이 듣는 거죠. 인생 힘든 얘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기 눈빛은 살아있더래. 눈빛, 이게 왜냐면 이제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게 한다. 그게 좀 신기했다. 이거 뭔가 있다. 6개월 뒤에 전도 집회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마음 가지고 그게 전해지니까 결국은 그 마음을 깨트리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린도 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기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있는데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대요. 여러분, 바울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강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떤 이유가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거예요. 이게 복음 가운데 다른 게 들어갈까 봐 그런 거예요.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도 월드컵 16강에도 든 적이 없고 1승이나 거뒀나? 1승도 못 거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16강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그 기적인데 4강까지 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월드컵 딱 그 16강 들어갔을 때 이제 8강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때 선수들 입장하는데 그 얼굴 표정 혹시 기억하셔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16강, 8강 때 그 선수를 딱 들어오는데 선수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약하고 그리고
심히 떠는 모습을 봤어요.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 왜냐하면 왜 월드컵 나갈 때 그런 긴장된 모습으로 입장을 했을까요? 축구 선수들이 왜 그런 식으로 입장을 했을까요? 편하게 들어가서 축구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지. 반드시 1승이라도 거둬서 반드시 다음 라운드에 가야겠다는 그 각오가 있으니까 얼마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된 상태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옛날에 중국에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중국 이제 선교를 갔는데 갈 때 신신당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한국 사람 이게 교류하는 거 알면 중국 교회에 이렇게 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러는데 우리 참 좀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 너무 자유롭게 하는 분 보면 좀 담임 목사로서는 이게 긴장이 엄청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왔다가 관광객처럼 떠나면 되지만 남아있는 교회는 이게 뭐가 돼요? 관광하러 간 게 아니니까, 교회에 도움을 주러 간 거니까 절대로 거기서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막 진짜 답답하대요. 근데 우리도 이 복음 전할 때 진짜 조심스러운 게 이게 잘못하면 이상한 거 들어올 수 있어요. 심리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잘못된 오염된 게 들어와서 이게 그 말을 실수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가 아는 지식이 많은 만큼, 자,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는 게 많으면 말하고 싶어요. 저한테 종이접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요, 입에서 뭐 나오겠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정수기 얘기해달라고 해보셔요. 그 원리부터 모든 걸 쫙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복음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붙잡기 위해서 이게 자기를 낮춰서 그런 것을 자꾸 안 내타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아는 거 다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조심했다는 뜻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자, 여기 보시죠. 5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그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처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한테 약을 처방할 때 뭘 기대해요? 낫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약을 처방할 때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셔요? 근데 이 약을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 병을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약에.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낫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이 좀 투박하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금칠을 해요. 게다가 향기도 좀 좋게 하려고 향수도 착착 뿌려요. 게다가 여기 네일 아트 하듯이 거기다가 페인트로 착 아트를 해가지고 이거 주면 이거 먹으면 낫습니까? 오히려 병이 더 도질까요? 이게 섞인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할 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은 약효가 없어져. 우리가 말씀 아는 거 가지고 힘있게 전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상담하는데 어떤 친구가 반에서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막 뭐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댓글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한테 누가 뭐라 그럴 때 자기가 이제 신앙적인 혼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뭐부터 해서 온갖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단입니까? 2단이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아서라? 네? 와서 들어봐라. 근데 그것도 좋지만 내가 가진 신앙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세 가지만 분명히 얘기해도 내 믿음이 뭐가 잘못됐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내용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로 안 하니까 상대방도 우리 신앙이 분명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이걸 붙잡고 분명히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분명한 신앙 때문에 할 말이 없어져요. 왜? 아닌 게 너무 분명하고 그걸 부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오직 그 성경만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부인하면 이 사람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이게 뭐가 생겨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도 이제 상담실에 있으면서 참 어떤 분이 이제 차 한잔 마시려고 이제 복도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앉아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복도에 이렇게 서 있던데 상담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밖에 나오니까 한 70대 할머니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이 아이고 만세를 부르면서요, 매점에 가자고, 내가 쏜다고 막 그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 11시에 이제 까지 상담을 했는데, 그 뒤에서 이제 복음 상담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목사님하고 막 상담하는데 이 복음을 탁 깨달으니까 야,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말을 잘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순간 변하는 것을 탁 느끼게 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 비행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비행사가 이 아프리카에 떨어졌어요. 전투 중에. 그런데 떨어졌는데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이 흑인들이 와가지고 건진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제 보살펴가지고 먹일 거 먹이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는데, 몇 달이 지나서 산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인이 뭐 옷도 거의 별로 안 입은 사람이 이 그늘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인데 이거 읽으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오래된 책이라 잘 안 읽는다고, 올드한 거라고, 옛날 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이 식인종이 이 성경을 탁 덮으면서 얘기했대요. 이게 당신한테는 오래된 책인지 모르지만 이 책 때문에 당신 살게 된 거라고, 아니면 내 뱃속에 있었을 거라고. 식인종이었거든.
여러분, 식인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강박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뭐 들어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 딱 꽂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탁 변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왜 복음을 자꾸 유지해야 되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잖아요. 그런데 자꾸 바울이 이 설교가 잘한다, 아볼로는 지혜롭게, 이게 말을 부드럽게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다, 게바 베드로는 이 교회 초창기 그 수석 사도가 아니냐, 수제자가 아니냐, 뭐 등등, 그걸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뭐 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딱 믿고 있으면요, 이런 거예요. 그 앞에서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데,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알죠? 내가 원년 멤버인 거 아시죠?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거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십자가를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상태에서는 이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 외에 다른 거에 신경 쓰면은 이게 분열돼요. 간을 소금으로 해야 될까요? 간장으로 해야 될까요? 제발 그렇게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내가 뭘 해서, 내가 잘 살아서 열심히 해서 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그렇게 해주면 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오로지 무슨 인간의 설득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만 구원받게 하려면 뭐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에 맞는 복음만 열심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삶을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십자가 강조하면 이게 분열된 고린도 교회, 네파로 나뉜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십자가 적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전하려면 십자가의 용서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좀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십자가가 있구나, 그걸 느껴요. 그리고 십자가 전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고 섬기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자꾸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김치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 응?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고난이 닥칠 때에도 십자가 보면 이해가 많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이 수양회 가는데 어려움을 자처할까요?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 당한 거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통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 끝입니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까? 내 고통도 이걸로 끝일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병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이 있을까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참한 상태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보면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면, 그걸 믿으면 지금 현재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게 복음은 들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당장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약과 같은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지루해하지 마셔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면 앞서 전진해서 전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뒷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면 좋아요? 그리고 떨어져서 앉는 게 좋습니까? 같이 앉는 게 좋습니까? 왜 같이 앉는 게 좋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진짜 괴로운 때가 많아요. 진짜 괴로운 때가 많아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신방 갔어요. 이분 되게 중요한 분이요. 말씀 듣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한참 상담하는데 이분 아는 분이 뒤에서 그것도 친한 형제가 저 집안에 이혼해가지고 문제가 있어 하면서 이 뒤에서 쏘근거리네. 그것도 큰 소리로. 그러면 열정을 갖고 상담을 하면 이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배려버리겠습니까? 간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다시는 오지 마라. 아니 마음 열어서 신방 갔는데 자기 지루하다고 아는 얘기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수양에 가면은 새로운 분이 있잖아요. 아우 수양에 너무 짜증이 나네. 막 이래버리면 처음 오신 분은 어떨까요?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물론 첫날 가서 가방 끌고 가면 땀이 나고 짜증이 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냐면 진짜 이게 뭐 하려고 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 앞에서는 긴장감을 갖고 이게 힘있게 전하려는 모습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양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열정을 가지면 여러분 진짜 마음만 여러분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 가족이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복음을 안 잡고 있어요. 딴 걸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 학예 수양회 할 때 좀 마음을 더 붙잡고 이번 좀 마음을 더 모아서 더 열정을 가지고 좀 전진 배치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8시에 가실래요? 10시에 가실래요? 1시에 가실래요? 네,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교회 가서 수양회 때 옆에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영혼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으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6차 학예 수양에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동참함으로 많은 복음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